네,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꽃꽂이 기도 또 특송 찬양대 찬양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한 것처럼 아프리카 가나의 1,000개 마을의 1,000 교사들에게 성경 공부 용판 자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가나의 강승청 선교사가 5월 8일 날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순회 예배할 때 저희 교회도 방문할 것 같고요. 아프리카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제작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가위질은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모이셔서 1,000개 성경 용판 교재 같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주의 길 세상의 길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91세 최대식 할아버지께서 이번 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치매입니다. 81세 아내가 작년 7월에 치매 진단을 받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내 치매 치료하던 가운데 보건소 직원이 더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으려면 남편이 요양보호소 자격증 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로 등록을 하셔서 2달 공부하고 요양보호소 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제 치매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치매 요양 보호사가 되세요. 그러면 한 달에 나라에서 한 50만 원, 60만 원 보호사 월급이 나옵니다. 그 아내를 지금처럼 계속 돌보면서 나라에서 돈도 받고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91세인데 불과 2달 만에 시험을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도움을 주려면 전문적인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어느 날 치매에 걸리게 되고 또 그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남편은 또 새로운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고 아름답게 보이면서도 사람 산다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주어진 2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주의 길, 또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어떤 길이고 세상의 길은 어떤 길인가? 다윗은 어떻게 주의 길을 선택을 했을까? 주의 길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오늘 17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오늘 17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고 설명을 했을까? 어떤 신학자는 아마 다른 시에는 기도 외에 다른 신학적 고백이 섞여 있지만 이 시는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가 다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기도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귀, 눈 그리고 주님의 발,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감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부르짖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정직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나요? 누가복음에서 간청하는 기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또 친구가 와서 간청했을 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친구가 요구하는 것을 떡덩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진정한 주님의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를 판단하시고 공평함을 살펴주옵소서. 예레미야 버로즈 구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는 그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그 사울에게서 그 비열하고 악한 중상 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과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배반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그 모욕한, 그리고 사울에게 큰 해를 끼친, 그리고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하는 도망자라 그랬어요.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이런 악한 소문을 냈을 때 다윗은 그걸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의 눈앞에 주님의 눈을 의지하고 공평함을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함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판자이신 주님의 눈이 공평함을 드러내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주님의 발을 의지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방문을 하신 거예요. 한밤중에 주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재판자, 심판자이시고 변호자이신 주님이 한밤중에 다윗을 찾아오셔서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한밤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을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이 다 뒤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주님이 다 찾아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어떤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오셔서 다윗이 공평함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한밤중에 다윗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지만 그러나 찾지를 못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국정원에서 감사를 하고 특별검사가 찾아와서 다 시험하고 감찰했지만 흠을 찾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신학자 게덱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다 녹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였는데 찌꺼기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나요?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영적 타락은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입술의 범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혀는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절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나오는 불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혀는 불이요 지옥불입니다. 혀는 지옥불이고 혀는 죄악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윗처럼 우리도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혀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에 네티즌한테 정통으로 걸렸습니다. 일본 네티즌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쏟아낸다고 총리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이 아베 총리가 주일 그 아랍 대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자기는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일어나 후쿠시마 쌀을 매일 먹고 후쿠시마 물을 마시고 그래서 자민당 총재 3선을 달성했다고 얘기했을 때 일본 네티즌들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후쿠시마 얘기를 했을까요? 한일 무역 분쟁에서 WTO가 후쿠시마산 그 생선을 우리가 수산물을 해산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WTO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일본 해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동일본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정보를 조작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계속 후쿠시마를 그 해산물을 먹고 후쿠시마를 응원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본 네티즌들이 더 속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이 아베에 대해서 거짓말장이요 일본의 수치라 그랬어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입술의 범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죽음에 대해서 그 윤지호 영화 배우가 기자회견을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같이 썼던 김수민 작가가 장자연의 죽음을 팔아먹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영화 배우 박유천, 가수 겸 탤런트 박유천 씨가 자기는 결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판매한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온몸을 다 제모하고 다 털을 밀어내고 머리에 염색을 했는데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다리털을 밀어야지. 그래서 거짓말한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에이미라는 가수가 같이 휘성이라는 가수와 함께 자기가 대마초를 피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휘성이 울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해서 그게 다 공개가 됐는데도 에이미는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안 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이게 혀는 불의의 세계요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절과 5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의 길을 어떻게 따랐는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만이 포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토머스 맨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했어요. 뭘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하였으되 말씀했을 때 마귀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한동안 물러갔다 그랬어요. 마귀는 후퇴합니다. 마귀는 패배합니다.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웁니다.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러나 만일에 성령의 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갖췄습니다. 투구도 쓰고 방패도 들었습니다. 갑옷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도 신었습니다. 칼이 없으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칼이 없는 군인은 어떻게 될까요? 병사는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구원의 투구도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없습니다.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도 없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으면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모든 다른 도구들보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뭐겠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죄를 짓고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었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실족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하고,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토머스 플레이피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돼지처럼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눕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있는 고기 가마를 다시 그리워하지 마라. 손에 쟁기를 잡았거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지붕 위에 있다면 절대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의 길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할 때 우리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티브 린튼 그 선교사님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티브 린튼은 이 유진벨 재단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기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고, 나는 지금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북한에서 각혈로 결핵으로 죽어가는 북한 결핵 환자를 돕는 게 내가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시키신 일이다. 그래서 북한의 결핵 환자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스티브 린튼 그 선교사님을 수원에서 목회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북한의 앰뷸런스
차량을 보낼 때 저희 수원에 목회하던 교회도 이 앰뷸런스 보내는 사역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유진벨 재단을 세우시고 2년 동안 식량을 공급하다가 거기에 결핵 환자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거의 1년에 8,000명 정도가 지금 스티브 린튼 선교 가져온 통계예요.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는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 통계가 없어요. 그냥 린튼 박사가 자기가 짐작한 내용이 매년 8,000명이 감염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2번 그 결핵 환자 중에서 다제 내성 결핵이 있어요. 다제 내성 결핵은 뭐냐면 어떤 항생제로도 이 치료가 안 되는 걸 다제 내성 결핵 환자라 그래요. 이 다제 내성 결핵 환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제 내성 결핵 환자 약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항생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략 1년 반에서 3년 동안 꾸준히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요. 그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과 수백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스티브 린튼 선교사는 지금 호남에서 4대째 지금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4대 그 스티브 린튼 또 그 동생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남아서 이제 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가 만일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은 4대째 한국 땅에서 쓸 것을 베풀어 주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는데 주님의 귀, 주님의 오손,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날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격적인 그 묘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호,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주님은 이미 지난 주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귀하고 찐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보호받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나요? 8절에 주님의 귀, 주님의 오른손, 그리고 이제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감추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의 눈동자, 주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감추어 주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에는 눈동자를 눈의 하나님의 딸 또는 눈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은 굉장히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이 안과에 대한 의학이 더 발달해서 더 눈의 신비가 많이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잡지의 보고에 의하면 눈에 30만 개의 신경회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눈에 들어올 경우에 이 30만 개의 신경회로와 그 다음에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 눈꺼풀, 눈썹, 그리고 여기엔 2개나 달렸잖아요. 눈썹도 있고 속눈썹까지 이중 안전장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동자를 해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먼지가 하나 들어오는 거지 그게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실수로 먼지가 들어와서 눈이 아팠던 기억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요, 아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암탉이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은 부모의 사랑으로, 그 기이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시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부류의 사람들, 나를 압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최근에는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그건 사람일 뿐 아니라 자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도 우리를 압제하고 그리고 갑자기 암이 발견되면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환경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압제하는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퇴로가 차단이 됐습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의 오른손으로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떤 해로운 일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처음 탐험했을 때 1855년 11월 20일 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해요. 그 첫 번째 탐험대의 일행이 140명이 그 아프리카를 횡단했습니다. 그 탐험하는 동안에 거기에 아주 호전적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일행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아프리카 1차 탐험을 끝낼 수 있었어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을 숨겨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숨겨졌나요? 물론 리빙스턴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방패가 사람 키보다 커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패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과 일행들은 방패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그래서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 탐험대를 공격하려다가 그들이 손에 칼도 없고 방패도 없으니까 싸울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위협하고 막 빙빙 돌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방패 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눈동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데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도 무섭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악인들도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마치 사냥하는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한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악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잠겼어요? 기름에 잠겼습니다. 기름이 뭐예요? 풍족함과 형통함입니다. 배가 부른 거예요. 악인들이요, 세상 그들은요 부와 성공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소돔과 고모라도 이 마음의 기름에 잠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고발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지금요 TV만 틀면 어디나 다 먹방을 합니다. 먹는 거 찾아다니고 먹는 거 방송하고 그냥 TV 틀고 잠깐만 있으면 먹는 방송이 나와요. 소돔이 어떤 도시였어요?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하고 그게 마음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죄가 뭐였어요?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다 버릴지언정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배 후에 바쁜 일 없으시면 융판교제 가위질하고 가시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융판교제가 정말 멋진 설교의 도구가 되고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마지막 주일은 푸드뱅크 주일입니다. 또 뒤져보면 또 안 쓰시는 거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라도 모아놓으면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름, 그 다음에 입의 교만. 10절에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는 걸 짠길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입의 교만, 마음의 기름과 입의 교만, 교만과 허영심.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사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입, 악인의 마음, 악인의 입, 그리고 악인의 눈. 악인은 뭘 쳐다보고 있어요?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그리고 땅에 엎드리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다. 그게 악인의 눈은요 마치 사냥하는 사자의 눈빛 같아요. 살금살금 기어서 덮칠 수 있는 데까지 몰래 기어서 소리도 내지 않고 사자가 사냥감 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순간에 뛰어서 덮쳐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악인의 눈은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마침내 그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시면 하만이 그랬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만의 눈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뭘 지켜봐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때를, 기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사자처럼, 사냥감을 완전히 찢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모르드게를 덮치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만을 매달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높이 세워놨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이렇게 사탄의 마음, 악한 자의 마음, 그리고 악한 자의 입, 마치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는 양처럼 약하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젊은 사자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15절까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칼, 주님의 손으로 비유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 왜 이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왜 주의 칼, 주의 손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너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칼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이 주의 칼이 악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왜 주님의 칼이 악인을 왜 주님의 칼이라고 그랬을까? 이중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칼은 공격하는 도구잖아요. 해치는 도구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어려움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주님의 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련이 끝나면 주님의 칼이었던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칼이 이중적인 것. 하나님이 주님의 칼처럼 칼이 된 악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주님의 칼이었던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주님의 칼 아시리아를 크게 하셨어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님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징계가 끝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칼로 쓰임 받았던 아시리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남유다를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은 주님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했던 바벨론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어떤 악인들이 주님의 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 주님의 손이 있어요.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세상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세상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바벨론은요, 주님의 재물로 배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의 재물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벨론을 주의 재물을 더하셔서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주의 재물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로 많은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주신 주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만일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지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상속세가 65%가 돼가지고 이제 못 물려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상속세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1등을 안 하면 못 견디는 민족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세계 제1 국가가 됐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이번에 현대 집안의 3세가 마약 복용으로 공항에서 이게 부가 1대, 2대, 3대로 계속 대물림되는 게 이게 세상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의 손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의 재물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주의 손이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바벨론, 아시리아를 강대국을 만드시고 페르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를 강대국으로 만드시고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한 이후에 그들의 주신 부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썼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부를 가지고 만족을 위해서만 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재물의 분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의 분깃, 루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분깃을 다 받게 될까 봐 염려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 재물을 채워주실 때마다 루터는 서둘러 나누어 줬어요. 왜? 이 세상에서 나의 분깃이 다 차버리면 저 세상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유산을 다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깃을 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재물만 생기면 하나님의 사업에 다 나눠졌어요. 주의 손, 주의 재물, 주의 벤세 그 신학적 사상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금생에서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뭘 받았고 뭘 받았습니까? 부자는 뭘 받았습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5만 원짜리 지폐에 있는 심사인당 얼굴을 가지고 우리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만족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형상.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다 무덤이 열리고 다 깨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다 깨어날 때 주의 형상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상급이 있을 겁니다. 헨리 워드 비처가 우리는 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려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 주님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그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영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3,000평의 땅을 매입을 하고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 옥합을 깨듯이 그렇게 건축 헌금을 잘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비품, 뭐 피아노, 오르간, 장의자, 그 당시에 미국에는 장의자가 비싸가지고요. 그 장의자 앉아 계신 그게 하나가 가장 짧은 게 700불입니다. 700불에서 1,500불까지 합니다. 긴 건. 이제 교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우리가 가족이 의논해서 그래서 뭐라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해서 다 그 다음 주일날 다 작정해서 드렸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편지 봉투를 하나 들고 이영훈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몸이 너무 아프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왜냐하면 이 한인 사회에는 그냥 그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불법 체류하신 분들은 직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까 밤새 기도하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절반은 아프지만 그래도 나머지 날들은 건강하니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겠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자매님이 화장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보니까 그게 찬송 부르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부러워가지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나도 할래 이래가지고 이제는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그 업무를 새로 져서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화장실마다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찬양 들으려고 일부러 교회 가서 설교 준비를. 근데 1년 동안 하겠다 그러는데 1년이 너무 길더랍니다. 청소만 하고 집에 가면 그냥 뭐 죽은 시체처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청소할수록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언제 1년이 되나 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1년째 돼서 이제 드디어 화장실 청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내일이면 끝이다, 이제 자유다 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더니 너 화장실 청소 기쁨으로 했냐 억지로 했냐 그러시더랍니다. 대답을 못 하셨대요. 왜요? 언제 1년이 되나 그 달력만 쳐다보고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면 몸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청소하면 너무 아팠으니까, 이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 날 가서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집사님들 다 같이 나와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날 집에 갔는데 안 아팠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1년 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기쁨이 마음에 넘친 거예요. 지금도 청소하고 계실 거라 그래요. 너무 기쁘고, 그렇게 몸이 나아지면서 놀랍게도 하는 일마다 다 하고 안 됐었는데 자식이 취직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1년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오랜 기도도 다 응답해 주시고 자식의 길도 열어주셔서 자기는 화장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큰 기이한 사랑의 그 큰 손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0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이한 사랑 나타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 주사 주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로 만족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행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날마다 배옵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호흡을 끊칠 수 없는 것처럼 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호흡인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연애하는 귀한 일생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매일매일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강하신 은혜와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